제가 받아야 될 박수는 아닌 것 같고요. 열심히 박수 쳐주신 그 박수는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목회한 지는 조금 됐는데요. 제 목회 현장에서 늘 기도하고 관심 갖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고 목회 현장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늘 동력자로 있어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 아내의 친구인 그 하무일 권사를 비롯해서 신동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길순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의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동력해줘서 오늘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목회의 자리를 지켜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요. 다 이름을 나열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은강교회 모든 분들이 아마 열렬하게 기도해 주셨던 그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훌륭한 교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순종하고 잘 배워서 좋은 성도로 이렇게 성장해 있지 않나 싶어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초청을 받을 때마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하면 모처럼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인데 좀 웃겨주고 가고 재미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 웃기지를 못한다는 게 맹점입니다. 그래도 제 모습을 보고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식사 양이 작습니다. 한 공기를 다 안 먹습니다. 먹으려고 사냐 살려고 먹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살려고 먹는다 그랬더니 많이 먹으면 빨리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 오늘 저녁 식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공기를 먹고 반 공기를 더 먹었습니다. 그 주방에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교를 하러 왔는데 식곤증이 오는 거 있죠. 지금 그런 웃기지 못하는데 웃겼네요. 옛날에 그 음향이 장비가 좋지 못할 때 이 앞에서 말을 하면 저 뒤에는 잘 안 들렸대요. 근데 저 뒤에 앉아 있는 할머니 성도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중간쯤 앉아 있던 분이 손을 들었던 분을 향해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괜찮아요. 어차피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혹시 제 미천이 드러날까 봐 그 김 목사 들을 게 없던데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말씀을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에게 배우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저의 목회 현장, 제 인생사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신 그분을 좀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그 목회 현장을 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올 가을에 다시 불러주실 거죠? 그때 목사님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이거 다 보셨죠? 산증인들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눈떠며 그 하늘을 향해서 진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구로만 써주시고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풍요로운 진의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발견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이전의 내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들은 다 그런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봤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봤냐. 그들 저 스스로 먹고 입지 않지 않더냐. 다 내가 먹이고 입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34절에 딱 나가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사시지 마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는 인생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다, 이런 얘기예요. 불신자와 신자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먹고 살고 마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사는 거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것이라면 예수 믿는 신앙인이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인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인지 내 의를 위한 것인지, 여기에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지 말자는 요구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길을 재촉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는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들은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많이 하는데 신앙적으로 자라는 부분은 너무 미약해요. 들은 것에 비해서, 배운 것에 비해서 너무 지엽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 현주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확인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면모를 어디선가는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당 올 때와 갈 때 차이뿐이라고 한다면 많이 되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죠? 네가 믿는 하나님 절대 신뢰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돕고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믿을 만한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저 자신부터 거기에 많은 갈등을 가져왔던 부분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했다면 그 다음 것은 이제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할 대목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제1순위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뒷전으로 빠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분으로 모시고 다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제일 많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르르 쳐다보아야 할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 돈이 많아서 그거 어쩌라고?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 되면 성공해서 뭐 하려고? 제가 건강해야 되는 건강하면 어쩌려고? 하나님 묻는 의도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리하게 반응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참 제가 이렇게 사람을 못 웃긴다는 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무겁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되면 저 망신, 하나님 망신, 가보식기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망신 안 당하려면 나 잘나게 해줘.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거. 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돼야죠. 잘 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되셔야죠. 그럼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거를 예수 믿는 것과 같이 결부시켜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쥐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보혈의 피는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될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든 존재들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벌써 변했어야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병 들었습니까? 병든 모습을 보여주세요. 실패했습니까? 나 실패한 인생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자녀가 속속입니까?
우리 아이 속 썩이는 아이라고 밝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인으로 여러분은 서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있는 거 감추고 살면 그것이 신자의 모습일까 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한 3년 전만 해도 저도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3년 동안을 연락 오는 전화 안 받고 전화 안 하고 누가 나를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산속에서 벽돌 깨고 헌집 깨부시고 교회 푸세식 화장실 퍼내고 다 부사내고 3년 동안을 숨어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신자들이 실패한 모습 보여주기가 쉽지 않죠. 저는 30대 후반에 군부대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연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나오려고 했던 18년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까지 제가 군부대 사역을 했으니까요.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사례비 한 푼도 안 받는 데서 저는 뼈 빠지게 뛰었습니다. 그 산 정인으로 저 뒤에 군정병으로 있던 애가 와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큰 소리를 해봐. 제가 그래도 여기 서울에 설교하러 간 날 목사님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서 저 은평구에 은강교회란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역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왔네요. 아니 제가 또 여기 온다 그러니까 MBC 신인 대상을 받았던 나는 그리고를 불렀던 김용학 가수가 목사님 선배님 가시는데 제가 찬양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 다 준비가 됐을 걸 그러고 말았는데 뭐 그럼 오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18년을 있었는데요. 목회자로서 황금기 내 인생의 한 토막, 제일 중요한 한 토막을 중간 토막을 병사들에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야 이제 군인부대에 취급지도 않냐 나오느라 그래서 저를 불러내시더니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룡리 27호 마을에 탁 보내시는 거 있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20대 애들하고 18년을 뛰어다녔는데요. 눈을 딱 뜨면 제가 영내 거주했잖아요. 부대에. 민간인으로 부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래도요. 대한민국 최초로 그 부대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대 안에 찝차 다 타고 다니고요. 연대장 찝차 1호차만 안 타고 2호차부터 제가 다 타고 다녔어요. 운전병, 군종병 많게는 4명까지. TO가 1명인데 4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세요? 없는 일을 하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좋은 데 보내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20대들하고 놀던 저를 80대 노인들하고 같이 놀게 하세요. 육군 대령하고 앉아서 차 마시고 눈 뜨면 연대장 사무실 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있는 마을에 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가 거기서 3년 동안을요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원망하기는 힘들었고요. 저 자신을 원망해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자격도 없는 놈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저를 꼼짝을 못하게 하세요. 내가 목사로 안 살 것 같으면 되겠는데 목사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속에까지 밀려간 거예요. 밀려서.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 그만하세요. 그 사랑 안 받고 싶어요. 제 인생에 오지 마세요. 관심 끄세요. 왜 오셔서 나를 레몬즙 짜듯이 쥐어짜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누가 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아니, 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군부대 사역할 때는 대전 청주를 누비면서 웬만한 사이즈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위문 들어오라 그러고 그 교회 가서 병사들 데려와서 설교하러 다니고 나름대로 좀 나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안 믿으시네. 아니, CT에서 저를 본방 9시 뉴스에 11분이 나왔어요. 제 사역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극동방송은 많이 나오고요. 이런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산속 오지에 들어가서 딱 들어박히니까 더 이상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보기 싫은 건물 깨부셔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거 그걸 하느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오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저를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분은 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왼쪽으로 끌고 가시고, 좀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데 보내시고, 좀 편한 데 가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한 곳이 아니라 아주 정말 저 밑바닥으로 저를 몰아가세요. 이건 지금 이야기니까 지금 그냥 하는 얘기죠. 그 상황에 접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참,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었으면 자살을 하나.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자살을 동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자살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벼랑 끝이라는 거 아시죠? 벼랑 끝. 앞은 절벽이고 뒤는 갈 데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호랑이가 달려온다. 그런데 앞은 절벽이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역시 인생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된대요. 현실이 그랬어요. 막막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요. 한 달 60만 원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불과 3년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로또였어요, 저에겐. 여러분도 하나님 로또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되죠. 근데 저에게는 되는 로또가 아니라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구석이 없어요, 저하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제가 거기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네 입장, 네 자존심, 네 형편, 처지 나는 몰라.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전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요. 하나님 기름 보일러를 못 대요, 사택에. 장작 패가지고 요즘 불 때는데 보셨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제가 장작 팹니다, 지금. 여러분 재미있어서 웃지만 저는 가슴이 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 아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4월 달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나 가야 되겠다. 자리 있으면 알아야 돼. 막 자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임 목사님 사례비 2배, 뭐 이런 조건으로도 막 저를 막 연락이 오고 막 왔어요. 막 마음이 막 들떴어요. 저는 도시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방송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택을 돌아보고 오는데 제 집안에 절대 권력자 중전 마마가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절대 권력자 중전 마마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가지 맙시다. 그래서 깨갱했어요. 그러면 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8월 이후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너 교회를 옮기려고 했니? 내가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거지?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 좋은 데 가려고 그러잖아. 너 존심 좀 세워보려고 그러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 나타내려고 그러지. 결국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어디 가서 목에 좀 힘 좀 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서 밥값 좀 낼 수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좀 있고 싶었던 나름대로 알량한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좋은 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당회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작년 8월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저께 은강교회 온다고 또 때는 삐끼고 와야 될 것 같아 사우나 하고 오는데, 용인인가 어디 있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운전할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운전 중이라고 그랬더니 교회 자리 났는데 올라오실래요? 우리 집사람 딱 한마디, 목사님 우리 평생 여기 살기로 했어요. 제가 찍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분은 저분의 딸이잖아요. 근데 저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뭐 딸한테 얘기했다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저를 하나님이 코너로 모세요. 2월 달에 이제 예배당 주변이 좀 지저분해서 마당 앞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걸 좀 헐자 그래서 철거 작업을 했어요. 제가 혼자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대전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좀 도우러 갈게요. 오셨어요. 산소기 가져와서 자르면 2시간이면 된다고 그러고 지붕에 딱 올라갔다가 10분 만에 떨어져 가지고 발 뒤꿈치 관절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최소 2개월 입원, 최소 요양 1년 이러는 거예요. 철거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한 달 때거리도 없어 이러는데 저런 사람 와서 다쳐놓으면 교회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비라도 주고 위로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캄캄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강교회를 오늘 날짜를 잡은 거 보니까 여기서 해결해 주려나 보다. 정말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20만 원 일당 받고 많이 받을 때 30만 원 받는 사람이 오후에 잠깐 와서 봉사하고 저기 깨끗하게 한다니까 해주러 자기 차를 끌고 왔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러 왔다가 원망으로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간절한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마음 잡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왜 자꾸 흔드시는가? 이건 비밀이에요. 물어봐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여러분의 빛과 내 빛은 틀려요. 여러분에게 비치는 빛은 컴컴한 밤에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지만, 저는 군부대 18년 사역 끝나고 나니까 부채가 4천만 원이에요. 빛을 4천만 원 지고 나왔다고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를 완전히 패배자로 만드세요. 더 이상 이러도 저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사람을 기피하게 만들고, 어디 가면 그래도 말귀라도 하고 좀 이렇게 리드하고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면 구석지 처박혀가지고 병든 닭처럼 구석지 앉아있고, 누굴 만나러 오라 그러면 아유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자꾸 피해요. 스스로가.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진리 하나를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주인과 종의 개념을 거기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말로만 했구나. 거기 가서 깨닫는 것,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종인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네가 자꾸 왜 주인을 가지고 충동질해서 네가 주인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 그분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나는 종이구나. 종이라면 나는 주권이나 권한이 없는 거다. 그분의 요구 앞에 서야 될 입장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신분이지, 내가 뭐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분 앞에 내놓아야 될 입장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종이 주인을 부려먹은 것 같아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분 앞에.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앞으로 10여 년 남은 그 목회 사역을 장작 패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정말 안 가십니까? 하나님이 갈룡에 올 때처럼 등을 떠밀어서 코너로 몰아서 오고 갈 데 없도록 만드시면 내가 갈지 모르지만, 내가 나 좋은데 나 편한데 찾아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바라기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 자리인들 어떠하리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잖아요. 저도 아직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죠? 아직 젊습니다. 70이 안 됐으니까요. 하여튼 그런데 앞으로 제 인생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저도 미지의 삶을 살잖아요. 저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맡긴 일, 너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 왔냐라는 그 물음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장작 패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자족하고 기쁨으로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흔적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로 마음 먹고 사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그 싸움은 잘 먹고 잘 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살아내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려운 시기, 1년 갈룡에 가서 1년 딱 되었을 때 서울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과 제가 독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김 목사님 살아냅시다.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이고 그게 답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요. 살아내는 것. 김 목사님 살아냅시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가 뭐 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폐병 걸려 죽어가다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교회 주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사랑하게 옥하는 목사가 무슨 그러지 않아요. 오후 할 데 없어서 5명 놓고 가정 예배 드리다 그 교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고 있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살아냅시다.
그 말을 저한테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눈물이 발컥 쏟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 저하고 둘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의 싸움이 없으면, 이런 싸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가냘픈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아픔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없는 거죠. 늘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다 하려고만 하지 나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병적인 거죠. 제가 소록도를 갔는데요. 소록도 갔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소록도는 아시죠?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병인데 요즘은 한센 한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마디가 다 없어져 가지고 박수를 치면 이 간절과 이 간절로 쳐요. 무슨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쇠가 쇠 부닥치는 짱짱하는 소리, 뻑뻑하는 소리.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즐겁게 부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닌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 속에서는, 아니 내 가슴 속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등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사 속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로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최악의 조건에 살더라도 그 최악의 조건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를 원망과 한숨 짓는 일로 등용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꽝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왕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목 놓아 울 줄 아는, 비록 내가 비천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하며 살아야 될 아주 고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가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며, 그 대답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현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잘 나간다고 폼 잡지 마십시오. 좀 못 산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 마음대로 하시걸랑요. 제일 앞에서 가서 잘 나간다고 폼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뒤로 돌아갔 1등이, 아니 이제 따라해요. 내 앞에 가지 말고.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인생사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놓고 싸운다면 뭐가 부족할 것이 있으며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져야 될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서 잘못 출발되어지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한
일, 원치 않는 일,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절망과 좌절과 한숨이 쉬어지고 내가 뭘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만왕의 주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상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치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총탄에 맞겨 찢겨진 피 묻은 전투복을 입고 국민들을 앞에서 행진하면서 환호성을 받는 그 모습으로 주님, 제가 세상 가운데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없을까요? 이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더하시겠대요. 옛날에 저울이 없을 땐 대박에다가 이렇게 보리 쌀 사잖아요. 싸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얹어서 두룩 뜨면 몇 개에 얹어지는 더 주시겠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마. 이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지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사는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요?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비밀입니다. 왜 저 악인은 저렇게 잘 살고 선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 또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면 언젠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 속 시원케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금방진 이야기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종이. 그러나 왜 그렇게 그곳에까지 가서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그것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에 지역에 지각의 변동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하심이 있어요. 패배의식에 쌓이는 지역 주변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우리 이러지 말자. 종교 계획자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 걷자. 비록 작은 강단일지라도 목숨 걸고 싸웠던 복음 하나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명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매주 화요일 날마다 모여서 공부합니다. 거기에 도전을 주죠. 우리 비록 작은 강단이지만 맡기신 강단을 우리도 생명 걸고 지키자. 타협하지 말자. 복음을 복음답게 외치자. 이런 것들에 해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 기대와 설레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에는 반드시 그분이 후회하심이 없듯이 우리 또한 후회함이 없는 길을 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왕되심이 확실하다면 왕이 가는 그 걸음을 여러분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한숨이 없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대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뭘까요? 영원을 준비한 자리로 세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성공을 운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을요?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키우는 자리요, 소망을 꿈틀거리게 하는 자리로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꿈이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는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